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초대교회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꿈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특별히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크리베드 한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희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정말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 그 버가모 교회,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교회, 정말 죽음으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 가운데 책망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작은 것에 넘어진 거예요. 작은 것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불려지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부분의 우상의 제물, 작은 그런 부분이지만 큰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정말 작은 믿음들을 뺏기는 바람에 그런 작은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라도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정말 지켜야 될 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쭉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 정말 또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칭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두 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 상황하고 달랐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것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환난과 고통의 시기였어요. 그런 환난과 고통의 시기에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런 소아시아 7교회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교회거든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7교회 중에 책망만 있는 2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건데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칭찬은 없고 그 사대교회는 책망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 그 책망받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 2가지가 있는데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가지만 책망만 받는데 이 2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외식함이에요. 외식함. 외식이라는 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세요.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지금 사대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름은 살았다 난 이름이지만 뭐예요?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아멘, 아멘.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이름과 행위가 다를 경우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뉴스에서 지난주 사랑의 교회에서
싸웠습니다. 사랑의 교회인데 싸운 거예요. 열매교회가 있었는데 그 열매교회는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런 거죠. 열매교회인데, 이름은 열매교회인데 전도를 한 번도 못해.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주님의 영광교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외식하면 4대 교회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대란 지역이요, 그 당시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제가 찾아보니까 투몰로스 산이라고 하는 발음도 안 돼요. 트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북쪽의 요새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약 1400피트 정도 굉장히 높은 곳에 세워진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였어요. 그리고 후면에 전부 다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도시는요, 단 한 번도 침략이나 정복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외세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적이 없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사대, 이 뜻이 뭐냐?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 절대 뺏기지 않는 남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어려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남겨져서 살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뜻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단의 어떤 공격일지라도요, 남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견딜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의 의미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이름인데 죽어버린 거죠. 그 이름의 결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임병회라는 이름이에요. 네, 이게 참 저희 아버님이 의도적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마트림자거든요. 임무할 때 임자예요. 마트림자에 빛날 병자, 빛병자예요. 빛이란 뜻이고, 회가 모을 회자예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 뜻을 다 합치면 빛을 모으는 역할을 맡은 자, 이게 제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딱 목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빛이 아닌 거죠. 제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말씀이란 게 막 프리즘처럼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록렌즈와 같이 쫙 모아서 비춰주는 역할, 하나로 관통시켜서 전달하는 역할, 이게 바로 내 이름의 뜻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제 이름에 합당한, 저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딸 이름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뭐냐면 살필 성자예요. 성찰할 때 성자, 그리고 경자가 존경받을 경이에요. 이게 존경을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를 살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게 우리 딸 성경이의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가 자기를 못 살펴. 자기를 잘 못 살펴가지고 사람들이 뒷담화를 듣는다. 그러면 성경이는 성경의 이름에 값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의 이름이 있으십니다. 무슨 이름의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의 뜻을, 이름의 값을 하고 사시는가요? 우리 교회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인데,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내는 게 우리 한인장로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 그 이름 값을, 그 이름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대교회는 정말 자기 이름값을 못한, 이 믿음이 죽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외식함으로 주님이 책망했던 교회인 것을 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되고 내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그렇게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요, 칭찬은 아니지만 어떤 그루터기와 같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쭉 그런, 3절까지가 그런 예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러고 나서 4절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게 뭔지 보세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도라. 아멘, 아멘. 그 이름값을 못하는 그 교회지만 그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아직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흰 옷을 다니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몇 명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멸망을 당한 도시 중에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죠? 왜 멸망을 했어요? 죄가 많아서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틀린 대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가 많아서 멸망한 도시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아시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몇 명의 의인을 찾아요? 10명을 찾았어요.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멸망하셨을까요? 멸망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키셨죠. 왜요? 그 10명의 희망을 보셨으니까. 그 10명이 있으면요, 희망이 있거든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으니까 멸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미국이 어렵다고 그래요. 미국이 어렵다고 그래요.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죄악이 만연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마약들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정말 미국이 타락해져 간대요. 여러분들 왜인 줄 아세요? 죄인들이 많아서요? 죄가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흰 옷을 입고 다니며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는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이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이민교회는 더욱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클린베드 지역은 단인도 적고 이민 오는 사람도 없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저한테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적은 숫자지만 이 숫자가 앉아있는 이 숫자의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똑같은 희망을 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하고서 정말 피곤한 가운데도 달려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이 젊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 망한다면 우리에게 결단이 되어져. 주님,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죠. 그래야죠. 우리가 이 크루벤드 지역에 한인들이 살아나고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10명이 안 되는 인원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하여 이민교회가 살고요, 디아스포라 모든 한인교회가 살고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우리 10명 때문에 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흰옷을 입은 사대교회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이것이 바른 것이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며 흰옷을 입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귀한 약속인데요. 어떤 약속이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정말 흰옷을 입으며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며 이겨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3가지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첫 번째는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체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3가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연약할지라도요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첫 번째로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계시록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죄와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바람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기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바지를 안 입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옷이란 것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죠. 예. 흰옷, 그 중에서 흰옷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란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이 되는 거죠. 판사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어떤 교회는 가운을 입기도 해요. 세례할 때. 그러니까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 즉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인정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흰옷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부인데 흰옷을 안 입고, 이제 결혼식에서 흰옷을 안 입고 막 노동판에서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저 신부 맞는데요, 그렇게 가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로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는 남자애도 동성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나는 신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저 또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다시 딱 나아갔을 때는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과 온전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흰옷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뭘 약속하시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는 사실 좀 이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LA 같은 곳에는 불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내지는 안타까움, 받는 상처들이 뭔지를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시민이 아닌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거 없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 없어 본 사람은 알아. 근데 한 번도 그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있었고 했던 사람은 그게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정말 없으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힘든지를 알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호족부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호족부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호족부는 뭐냐면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양피지라는 게 온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이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죠. 양의 가죽이 떨어져요. 이름이 흐려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도치기는 이름이 지워지면 그 사람은 시민권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돈을 줘가지고 그 양피를 계속 그렇게 바꾸도록 자기가 계속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역사 자료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미국 시민이 아니냐 큰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니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였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이 양피에서 빠져버렸어. 그러면 시민의 권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게 뭐냐? 로마 시민의 어떤 이름이 써 있는 그 양피에 적혀 있는 이름이 아니라, 지워질 수 있는 그 양피가 아니라 생명의 책에다가 내가 이름을 결코 지워지지 않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에, 주님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젖 먹는 어미가 어떻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그 아이가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리스트에, 그런 좋은 이름에 등록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의 책에 남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당시에 박해와 고통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에게 주님이 결코 내가 너희 이름을 지워지지 않는 곳에 쓰겠다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고난과 환난 속에 교회가 처해있던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흰옷이라고 상징이 되는 그 거룩을 유지했던 성도들, 왜 그랬다고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들에게 시저가 주인이다, 시저가 주님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모든 경제적인 활동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 시인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박해받았던 교회, 그 초대 교회에게 쓴 편지며 위로의 말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받았던 성도들의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시인하시겠다고. 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받았던 그 불이익들, 고통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시인할게. 내가 너를 시인할게.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네가 고생했지. 내가 너를 시인할게. 내가 너 이름을 시인할게.
정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거나 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다녔던, 제가 한 25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세인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어떤 자매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빠가 교회를 갈 때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 박해 받으면서 교회 나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상담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뭐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래 지혜롭게 해서 친구 집에 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상담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200명 정도 보이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 체육 대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추천권 상으로 1등으로 그 당시에 LCD TV라고 해서 42인치 큰 텔레비를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 딱 내셨어요. 근데 그 대상을 누가 받았냐? 그 여자애가 받았어요. 그 여자애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 싱글차, 조그만 차였지만 그때 프라이드 빨간색 뒤에다 뒷자리에다가 그거를 싣고 그 아이 집에 배달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텔레비를 갖다가 그 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간다고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주는구나. 더 받아와라.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교회 나가는 거 주님 아신다는 걸 걔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아이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됐어요. 우리 중에 뭐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동일하게 생각한다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질대로 하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 그따위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내가 주님 때문에 그걸 참고 있는 걸 아세요.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참으면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 하나도 안 보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있다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갚으시는 비밀. 그거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앞에서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문제로, 고난으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 비밀이 있다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왜? 자신의 이름값을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름값을 못했어요.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름값을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가?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대교회의 몇 사람, 정말 몇 사람,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살아있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희망을 보셨던 것처럼,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소원이 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해 주신대요. 주님이 갚아 주신대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책망받은 사대교회지만 이 책망받은 사대교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